가끔 인생이 정말 끝이 없는 경주 같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오늘 바로 그 경주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 삶과 신앙의 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맞아요. 인생을 흔히 경주에 비유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뭐랄까 각자 자기만의 출발선에서 자기만의 속도로 또 자기만의 길을 달리고 있는 거죠. 근데 달리다 보면 꼭 옆 사람이 나보다 훨씬 앞서가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진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 대체 어떻게 해야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히브리서 12장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뛰는 이 경주가 어떤 종류인지부터 확실히 해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길은요, 막 100m 단거리 질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끝이 잘 보이지 않는 아주 긴 마라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뜨거운 열정,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건 정말 딱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를 하다가 힘든 일 만나고 막 의심이 들고 고난이 찾아올 때 나 뭐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 실패 신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마라톤이지, 당연한 과정이지 하고 깨닫는 어쩌면 되게 중요한 순간인 거죠. 자, 그럼 이 긴 마라톤 어떻게 준비해야 완주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알려주는 몇 가지 구체적인 전략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이 트랙에서 혼자 뛰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 주위에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거대한 경기장 관중석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낸 신앙의 대선배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그 선배들의 삶이 우리한테 막 소리쳐 외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그분 약속은 다 진짜야. 믿음으로 사는 거 절대 헛되지 않아 하고 말이죠. 이 길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서 증명한 길이니까 끝까지 갈 가치가 충분하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셈이죠. 생각해보세요. 마라톤 선수가 좋은 기록 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몸을 최대한 가렵게 만들어야겠죠? 성경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경주를 제대로 뛰려면 반드시 벗어 던져야 할 두 가지 짐이 있다고 아주 명확하게 알려줘요.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거운 것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자체로 죄는 아닌데 너무 과도한 취미생활이라던가 쓸데없는 걱정거리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서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얽매이기 쉬운 죄는 거짓말이나 미움처럼 아예 우리 발목에 덫을 놓는 것처럼 우리를 꽉 붙잡아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만드는 것들을 말해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경주를 끝까지 버티게 하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 그건 바로 시선 처리의 문제입니다. 특히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힘들 때 우리 눈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성경이 주는 답은요, 진짜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일수록 자꾸 흔들리는 나 자신, 또 절망적인 내 상황, 아니면 저 앞에 달려가는 다른 사람, 이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오직 우리의 유일한 목표이자 완벽한 롤모델인 예수님만 딱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가 그 의미를 딱 보여주는데요.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 즉 창시자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중간에 지쳐 쓰러지지 않고 완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 완성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책임져 주시는 거죠. 아니,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다 견뎌내셨을까요? 비결은 딱 하나였어요. 바로 눈앞의 고통, 그 너머에 있는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기쁨, 거기에 시선을 딱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겪는 이 힘든 시간을 이겨낼 힘을 바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믿음의 경주에서 사실 제일 무서운 적은요, 바깥에서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생기는 낙심이에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 성경은 이 낙심이라는 병을 이기는 최고의 처방전으로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을 깊이 생각해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경주하면서 겪는 그 고난이요, 사실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유익한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 이야기죠? 우리 대부분 힘든 일을 겪으면 이런 생각부터 들잖아요. 아,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벌 주시나? 이런 두려움에 빠지기 쉬운데요. 근데 성경은 이 고통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핵심은 징계라는 단어의 원래 뜻에 있어요. 이게 헬라어 원어로 보면 파이데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벌의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선수를 더 강하게 만들려고 사랑으로 지도하는 코치의 훈련, 코칭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분노한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하는 코치,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훈련시키시는지 그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해줘요.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은 거절의 표시가 아니라 사랑의 증거고 결국 우리를 더 성숙한 선수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과정이 딱 보이죠. 훈련받는 그때는 당연히 즐겁지 않죠. 슬프고 고통스럽죠. 하지만 그 과정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는 놀랍게도 평안과 의로움이라는 정말 값진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치고 힘든 주자들을 위한 마지막 아주 실질적인 결론으로 가볼게요. 이 모든 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를 명령하면서 이야기를 마칩니다. 첫 번째 명령은 이거예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이건 뭐냐면 그냥 힘들다는 감정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의지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는 아주 강력한 행동 촉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바로 길의 선택에 대한 거예요. 너희 발을 위해서 곧은 길을 만들어라. 눈앞에 편해 보이는 쉬운 길, 타협하는 길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는 바른 길로 가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옆에서 같이 뛰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할 수도 혹은 사워줄 수도 있다는 그런 공동체적인 책임까지 생각하게 하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 각자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경주에서 어디쯤을 달리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지쳐서 잠시 주저앉아 계신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뛰고 계신가요? 잠시 멈춰서 자신의 경주를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